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분기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환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요. 또 터닝 포인트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분기점은 어떤 만남의 시간이 분기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특별한 경험이 분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특별한 누군가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만남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분기점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또 어떤 특별한 사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사건이 그 이후에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그 체험과 경험이 또 그 사람에게 전환점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전환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분기점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기점을 이야기할 때 분기점은 이전의 시간의 연장선상이 결코 아닙니다. 의미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삶의 내용도 다른 것이 바로 분기점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 또 행복과 불행은 이 분기점이라고 하는 이 시간 앞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이 분기점은 인생의 행불행을 결정짓기도 하고 성공과 실패에 아주 중요한 또 갈림길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내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어떤 만남, 분기점이 되었던 어떤 사건, 분기점이 되었던 어떤 그 경험의 시간이 우리 개인에게는 다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나에게 어떤 그런 분기점의 일들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분기점을 만나게 되면 더 특별한 일들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기회가 되기도 하겠죠. 물론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그런 분기점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거나 그렇게 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내가 생각지 않았던 그 특별한 시간에 일어났던 그 만남과 사건과 그 경험은 지금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분기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분기점의 시간들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든, 물론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이 불행한 삶의 모습은 과거 10년 전에 누구를 만나서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 하고 부정적인 어떤 자기 인생의 분기점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내 삶을 부정적으로 만든 그 분기점보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분기점, 영적인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분기점,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일생에 놀라운 어떤 그 분기점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인본주의적인 삶을 평범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기점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나를 나로 여기지 않습니다. 옛날 성 프란시스가 되기 전에 프란치스코라고도 여러분 하죠. 근데 프란시스가 예전에 아주 허랑방탕한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뒷골목의 여인들을 좋아하고 출입했던 그런 부끄러운 과거도 있었어요. 근데 이 프란시스가 그야말로 그 인생의 놀라운 분기점을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변화된 삶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그 가난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살아갈 만큼 이전에 그가 추구했던 부와 쾌락과 육신의 그런 정욕과 그런 것들로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진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찮게 과거에 자기가 다니던 그 뒷골목을 지나가게 됐어요. 뒷골목에서 과거에 출입했던 옛 애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얼굴을 바라보는 그 젊은 아가씨가 오빠 왜 이제 나타나냐고. 예? 그때 프란시스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알고 있는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바로 뭘 의미합니까? 분기점은 사람의 이미지는 바꾸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 내면의 마음가짐, 삶의 태도, 인생의 목적, 방향 모든 것을 바꿔놓는 것이 인생의 분기점. 여러분도 과거 5년 전, 10년 전 나를 생각하면 세상에 취해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 한복판에서 유리방황하고 친구가 좋아서 어울리고 돌아다니고 했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허랑방탕한 그 삶의 자리로부터 특별한 누군가의 만남, 특별한 어떤 사건, 특별한 어떤 경험, 이것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삶으로 나를 바꿔놓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서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좋은 부모로부터 어떤 문제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분기점은 이전보다 다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인 삶으로 바꿔놓은 그 인생의 분기점이 있었는가? 그 특별한 만남이 있었는가? 그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가? 아니면 그 특별한 경험이 있었는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분기점의 기회가 아직 없어서 여전히 내 생각과 의식이 나의 습관이 세상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인생의 분기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분기점의 기회가 내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에게도 그런 분기점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부모로서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때리고 혼을 내도 바뀌지 않는 그 삶에 하나님이 분기점의 역사를 일으키기만 하면 사람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뒤집어 놓고 바꿔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어지시면 더운 날 크게 아멘해서 저도 몇 가지지 않도록 잘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저는 이런 인물들을 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혈통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외적인 어떤 잘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다를 바 없는 그런 연약함을 아브라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을 보게 되면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본토 친척 내 아비족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준엄한 그 부르심과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내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이는 아주 파렴치한.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누이는 맞아요. 맞죠? 왜냐하면 사촌 여동생이니까 누이는 맞죠.
그런데 아내와 누이라고 하는 요 두 신분을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용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게 되면 어찌보면 우리보다 더 아주 나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도 분기점이 찾아왔고 그 분기점은 더 이상 그런 아브라함으로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 이거는 사실은 청천벽력 같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모 심정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3명, 5명, 7명 많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가능하겠어요? 더군다나 그 아들 이삭은 99세에 얻은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 줄 때는 언제고 또 그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도 뭡니까?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얼마든지 불평하고 항변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놀라운 사건의 현장이 바로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분기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그래서 더 이상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을 보게 되면 갈멜 산상에서 바알 아세라 신자 850대 1로 대결했던 그런 불의 사자입니다. 대단한 영성과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엘리야죠. 그런데 이 엘리야도 가장 엘리야되게 했던 그 위대했던 엘리야의 그 위대함은 바로 갈멜 산상에서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 갈멜 산상에서의 그 사건은 잠시 로뎀나무 아래로 들어가 가지고 죽기를 구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도 되지만 바로 그 사건은 엘리야의 속성과 그 내면을 다시금 뒤집어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의 후반전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그의 인생의 분기점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 사건, 이건 하나의 사건이면서도 신비한 영적 체험의 사건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신비하게 만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제가 분기점은 만남, 사건, 체험이나 경험, 이게 분기점의 요소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만남과 체험과 그리고 사건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핍박자요, 포행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삶이었지만 다메섹 사건 이후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 모든 일들이 일어났고 이방의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연 나는 내 인생을 바꿔놓은 분기점이 과연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물어보면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죠. 안 그랬으면 어디 영종도에 가서 놀고 있을까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 가가지고 방황할 텐데 적어도 이렇게 무더운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은 그래도 내 인생에 나를 바꿔놓은 그 사건과 만남과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야곱을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참 이번 주 중에 몇 권의 책을 읽으면서 야곱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물론 새롭게 깨달은 부분들을 그 말씀과 같이 읽은 책과 같이 제가 좀 이렇게 묵상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만은 참 야곱 어찌 보면 창세기는 4대 사건과 4대 인물의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인물 중에 아마 아브라함을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삭이나 요셉을 위대하게 또 생각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그 인물에 대한 기록의 분량을 보면 아브라함은 14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에 대해서는 한 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11장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15장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야곱에 대한 비중이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야곱 속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장 인간다운 야곱, 여기서 인간다운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가진 그런 죄의 속성을 가진 그 야곱을 아주 철저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네 족장들 가운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한 민족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인물 하나하나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이 분명히 있지만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 다른 인물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특별한 은혜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이 정말 야곱 되게 했던 그 사건이 분명히 있겠죠. 이걸 바로 우리는 분기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분기점을 말할 때 본문의 내용은 바로 야곱이 경험한 분기점의 시간과 장소와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야곱에게 분기점이 되는 그 사건과 내용을 여러분 충분히 지금 이해하셨나요? 사람에게 있어서 분기점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인생이 분기점이 된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을 가장 놀랍게 바꿔놓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특별한 일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한 사람을 그렇게 바꿔놓을 수 없는 그 특별한 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기점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분기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니까 3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는 혈통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집안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야훼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와 믿음은 그 누구와 견줄 바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분기점이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기점의 내용을 오늘 조금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10절을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여기 10절을 보면 출발과 목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출발은 어디입니까? 브엘세바. 목적지는 하란입니다. 자,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곳에 이르렀다. 한 곳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장소입니까? 아니죠. 목적을 가지고 머문 장소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해가 저물어서 머물게 된 우연한 장소입니다. 그죠? 근데 그 장소가 결국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집니까? 19절을 보게 되면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의도적으로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 머문 것이 아니고 그가 경험했던 그 사건과 오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분기점이 된 그 시간과 장소와 체험의 그 장소를 나중에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베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곱에게 있어서 분기점은 어디였는가? 바로 베델이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베델을 어떤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베델은 뭐다? 베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자, 그럼 오늘날 우리가 신약적인 이제 이해로 본다면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교회. 예,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 그리고 베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려면 학교로 가야 됩니까? 병원으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가야 됩니다. 예?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입니까? 아니죠. 예. 은혜제일교회를 강조하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장소는요, 교회 밖에 특별한 어떤 장소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한 사람이 뒤집어지는 그 장소가 바로 영적인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사실 다 인생의 분기점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았나요? 예? 여러분 술집에서 분기점이 일어났습니까? 예? 술 먹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할 때 인생의 분기점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분기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이 베델에서 누구라도 인생의 분기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분기점이 일어나려면 그 분기점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을 모시고 오든지 끌고 오든지 유인해 오든지 와야 됩니다. 네. 늦게라도 오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분기점은 사람을 언제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는 거예요. 네.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일하시고자 하면 한마디라도 들을 때에 그 심령이 쪼개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요, 어떤 신성 불가침의 공간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신앙적인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구별된 장소로서의 신앙 고백으로 이 공간을 여러분 구별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출입할 때 다른 공간을 출입할 때와 다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안에서는 사사로운 감정과 대화를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교회 뭐 개모임하러 옵니까? 장사로 옵니까? 예? 친구 만나고 친구 사귀려고 교회 옵니까? 그럴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은 아주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지 본질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온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과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이 특별한 장소로서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유인들도요, 다 교회라고 하는 이 구별된 장소,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꼬꾸라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체험을 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내 인생의 분기점이 경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기도해요.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우리 신앙의 식상함과 이 형식으로부터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러 있는 이 신앙이 분명히 깨져야 됩니다. 우리 은혜제일교회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분기점이 되어서 영적인 축복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명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감당하는 그런 인물로 세워지기를 저는 목회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목회자가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고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심각한 고민과 영적인 몸부림을 치면서 나의 올바른 도덕성, 윤리성,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나름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개인적인 몸부림과 더불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영적인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해서 이 장소가 영적 베델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로 13절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야곱이 지금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한 장소에 지금 머물고 밤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즐거운 지금 여행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여기 창세기 28장에 언급되고 있는 브엘세바를 출발해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이때에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인지 아십니까? 10대, 20대 이 청춘이 아니고 77세입니다. 77세면 어디 움직이고 어디 여행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적지가 하란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 여행길에 어떤 위험과 어려움을 만날지 모르는 건강으로도 결코 보장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이 야곱은 지금 77세 노총각입니다. 결혼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못했습니다. 쌍둥이형 에서는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아직 이 야곱은 결혼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지금 보내기 위해서 지금 길을 떠난 거예요. 즐거운 여행이 아닙니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감, 미래의 불확실, 내가 나름 어떤 이상한 꿈을 가지고 있지만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불안감, 이게 바로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날이 어두워지니까 돌을 베개 삼아서 지금 잠을 청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어요? 단잠을 자겠어요? 아무리 육신이 피곤하다 할지라도 에라 모르겠다 코 골면 그냥 베리 뒤집어서 그렇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 상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비몽사몽이에요. 지금 잠을 자고 있는지 잠을 자기를 원하지만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예? 지금 의지할 수 있는 말복, 친구, 이웃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지금 그 환경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조건도 그에게는 지금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무슨 잠을 잡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꿈에 본즉 꿈에 본즉. 여러분 지금 말씀을 잘 따라와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12절 보게 되면 또 본즉, 꿈에 본즉, 이 봤다라고 하는 게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히네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오늘 보시는 저를 보는 것처럼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그 시각적인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잠을 청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꿈에 봤다라고 하는 이것은 아주 달콤하게 막 그냥 잠을 깊이 자면서 막 그냥 좋은 꿈을 꾸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요 히레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감탄사예요. 어떤 감탄사냐?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여러분 봤을 때 어떨까요? 감탄사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예전에 캐나다 한번 갔을 때 나이아가라 폭포 한번 이렇게 갔는데 와 하면서 입이 벌어졌는데 한참 안 다물어지대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보던 폭포를
실제 가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니까 와 하면서 탄성이 나왔는데 한참 입이 안 다물어지대요. 아마 그런 아주 특별한 내 인생에 처음 무언가를 보고 경험했던 그런 어떤 상황에서의 놀라움의 그 감탄사가 바로 희례라고 하는 보다입니다. 그래서 꿈에 뭘 봤는지를 지금 여러분 내용을 아시죠? 하늘로부터 사다가리가 놓이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광경입니까? 예? 누가보다 사실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눈을 뜨고 보는 것처럼 놀라운 감탄의 지금 내용을 지금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을 보면 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광경을 목격하면서 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13절, 14절, 15절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말씀합니까? 야곱의 지금 현재의 프로필은 아주 형편없습니다. 야곱의 지금 현재 프로필은 77세 노총각에 아무 가진 것도 없고 처량하고 불쌍하고 의지할 대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 꿈에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는 뭐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예?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대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개꿈도 이런 개꿈이 없습니다. 예? 어느 정도 좀 현실 가능한 꿈이어야 되는데 예? 너무나 놀라운 개꿈을 지금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대 예? 놀라운 지금 감탄사를 지금 연발하면서 그 상황을 보고 듣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내 자손이 튕글같이 어떻게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니 아직 장가도 안 갔는 데가 아니라 못 갔는데 나이 77세에 장가 갈 수 있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뭐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지만 예? 라헬, 레아 10대 후반의 아가씨들을 만나서 결혼하거든요. 이런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77세 할아버지가 예? 10대 후반에 부장님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77세 할아버지가 예? 10대 후반에 예? 조카 동생을 예? 조카가 되죠. 아 조카가 아니라 예? 손자가 되나요? 예. 그 젊은 아가씨를 예? 아내로 맞이하는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며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 지금 이 꿈 내용을 보게 되면 놀랍고 신비한 꿈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지금 베델에서 야곱이 보고 듣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 사람은 인생의 분기점을 만나게 되면 이전에 보지 못한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청소년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도 마시고 뭐 놀러 다니고 예? 소리도 잘하고 또 교회 와서는 또 목사님 심부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아주 이중적인 모습을 잘 가지고 있었죠. 근데 제 내면에 깊은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양다리 걸치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는 거. 그래서 저는 내면의 그런 갈등과 깊은 고민 속에서 군에 가기 한 달 전
20살 되는 8월 여름 어느 날 강남 청평 금식기도원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한 가지 열망을 가지고 제 66 동기 친구들은 다 안 간다고 그냥 이렇게 포기하게 될 때 저 혼자 의지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시간은 저의 인생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이 지금도 어제일처럼 너무너무 생생해요. 내가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바람처럼 내게 임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는 저의 삶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에서 내려올 때 그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어쩜 보여지는 것들이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사람을 보는 것도 다르고 사물을 보는 것도 다르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이 달라지는 사람의 인생의 분기점을 경험하면요, 모든 내 삶에 처한 모든 상황이 다 달리 보입니다. 생명 하나하나도 달리 보이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달리 보입니다. 예전엔 무관심하고 별로 의식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분기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특별한 의미와 특별한 느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야곱은 그의 삶에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바로 이 분기점을 통해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분기점의 사건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특별한 어떤 만남과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 내 인생의 그 분기점은 내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영안이 열려서 지혜의 눈도 열려서 분별의 눈도 열려서 내 삶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도 열려야 돼요.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사기꾼 친구 만나서 다 털리고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패가 망신하고 술 친구 만나가지고 함께 술독에 빠지고 이게 바로 눈을 뜨고 사물을 헤아린다고 해가지고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안을 열어주셔서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게 되면요 사업도 틀려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눈이 열려서 사람을 잘 보는 눈도 열려야 되고 사업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직업도 배우자도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런 영적인 분기점을 통해서 열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불행하지 않을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우리는 똑같이 시력 좋은 두 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올바로 보고 올바로 선택하고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어떤 인간적인 시력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게 되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도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와 같은 것들이 보여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사실 우리는 귀도 열려야 돼요. 그냥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소리가 아니라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가정에 들어갔을 때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둔해가지고 듣지 못할 때 하나님 음성을 사무엘은 들은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귀가 열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보는 데서 시작해가지고 보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창세기 1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는 것으로부터 인류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그 보는 것으로 끝납니다. 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사물을 보는 그 시력적인 눈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그 너머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해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은 바로 분기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볼 수 있는 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야곱은 베델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의 분기점을 경험했고, 그리고 꿈에 보는 또 본즉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 현실과는 너무나 개꿈 같은 그런 어떤 내용이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작정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분기점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삶에 이전에 내가 보지 못하고 혹은 봐야 할 것을 올바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해가지고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실패하고 좌절했던 그 모든 어떤 삶으로부터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인생의 분기점은 여러분이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도 열리게 할 것이고, 사업을 제대로 하게 하는 눈도 열릴 것이고, 돈을 버는 재물의 복도 열리게 할 것이고, 건강의 복도 열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보게 될 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조용히